여러분,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네,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셨고요. 저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누가 했냐면요. 됐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은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문제 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유명하신 분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 관련해서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를 넘어서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을 아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살까요? 기대 수명이 있지만 70, 80, 정말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100년까지 사는 사람을 아마 주변에서 보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7, 80년 이렇게 사람이 산다고 보면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한한 인간의 유일한 기대는 뭘까요? 유한하잖아요. 너무 짧은 시간 왔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유일한 기대는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를 이어서 살아갈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입니다. 나는 사라지지만 나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고 쌓아온 것들도, 또 우리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하는 그 중요한 것들도 모두 다 단절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세대의 단절을 넘어서 나라의 존폐의 위기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앞으로 가져올 재앙은 정말 어마무시할 거고요. 이미 그 재앙이 우리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혹독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디가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저출산 위기와 더불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은 지금 저출산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지만 한국 교회의 미래는 지금 더욱더 어둡습니다. 서울 도심 지역에 있는 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운영하는 교회. 서울 도심 지역 5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 인구 집중 지역인 서울 도심 지역에 이렇게나 주일학교가 없었다고요? 네, 여러분, 주일학교가 있는 곳을 다니고요, 대부분은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 지방으로 가면 어떨까요? 더 심각해집니다. 지방으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로 5년 후, 이런 속도로 가면 5년 후에 한국의 교회들의 90%가 주일학교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90%.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죠?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없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갈 때쯤 되면요, 주일학교가 있는 아주 희귀한 교회를 여러분 찾아다녀야 됩니다. 아주 희귀한 교회.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잘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어두운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은 나중에 다음에 해야 할 고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받는 존재였는지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귀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예수님은 제자들을 매우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미래고 아이들이 소망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허락하라. 뭘까요?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내게 오는 길을 너희들이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아이들을 위한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썩어지는 미랄,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걸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신앙의 키가 자라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대를 이어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 손에 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섬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다음 세대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르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지금도 앉아 계신 분들이 막 100명, 200명 되진 않잖아요. 재정 규모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몸집이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몸집은 작지만 꿈과 비전은 그 어떤 교회보다 저는 크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도 소망도 그 어떤 교회보다 작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교인 총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비전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인이 20명밖에 되지 않지만 작은 교회지만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 재정 사업으로는요 굉장히 챌린지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직 우리 주일학교 이 학생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을 모신다. 어찌 보면은 너무 앞서고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을 향해서 희생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비전의 열매는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헌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잘 자라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르페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저희 마르페교회는 유스 그룹을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유스 그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큰 꿈과 열정이 있으신 전도사님을 이미 저희가 모셨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유스그룹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가 있지 않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우리 교회 안의 이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성도인 겁니다. 성도. 그리고 얼마나 큰 비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 비전입니까? 여러분, 같이 품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전도사님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목사님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리더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다음 세대에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면서 어떠한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정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로 희생하고 섬기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비전을, 이 꿈을 함께 꾸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르페 교회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막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막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막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어른들이요,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서로 다투고 공동체 지체나 리더들을 비난하는 행동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겪습니다. 교회가 과연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아이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왜 내가 교회를 가야 하지라는 이유를 못 찾습니다. 세상과 뭐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해결해가는 그 어른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교회구나. 세상은 저렇게 혼란스럽고 세상은 저렇게 더럽지만 교회는 정말 이게 아름답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이 신앙보다 세상의 성공과 부를 더 중요시하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구태여, 내가 왜 시간을 내서 바쁜데 교회를 가야 하지? 내가 왜 헌신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고, 그 시간에 나가서 내가 나를 위한 여가를 보내는 게 낫지, 내가 왜 교회를 가? 여러분, 이게 청소년들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것은요, 평소에 스포츠를 해야 한다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여행을 가야 한다고 어른들이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여보, 이번 주에 우리 여행 가죠? 예배 안 가도 되지 뭐. 예배는 매주 있는 건데 뭐 이번 주 한 번 안 가도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듣고, 아 그래, 예배는 다른 일 있으면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가장 1위로 나온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부족한 재정? 부실한 프로그램? 무엇이냐면요, 40% 가까운 비율로 1위에 뽑힌 것이 바로 세속주의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의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탓할 문제가 아니라 이 세속주의 가치관과 문화를 어디서 배웠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가정에서 배우고 어른들에게서 배운 겁니다. 교회 어른들이 세상 방식대로 돈에만 매달려서 교회를 운영하고 자본주의 논리와 가치관으로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정하고 세상의 성공과 돈을 하나님 말씀과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기피하는 그 세속의 문화는 결국 어른들이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한 뉴스그룹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을 상담하다가 깨달은 건데, 아이들 쭉 상담하다 깨달은 건데,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친구들이 어디서 그걸 얻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추정을 해봤대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게 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리더들에 대해서 욕하고, 목사에 대해서 욕하고, 성도도 서로 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옆에서 모르는 듯 하지만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을 다 가진 겁니다. 쌓이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데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뭐 자녀가 뭐 있는 뒤에 전도사님 계시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커가잖아요. 신앙의 아이들로 자라려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려면 여러분요,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구약성경 사사기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일도 알지 못하였다. 올바른 신앙을 전해주지 못하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냐면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사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대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더 심해졌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끝없는 추락으로 타락으로 매듭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썩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야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잘 살면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올바른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서 좋은 신앙의 모델, 좋은 믿음의 길잡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모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모든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비유죠. 비유. 근데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일상에서 좋은 말로 더 많이 쓰일까요? 나쁜 말로 더 많이 쓰일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지 않나요? childish. 뭐예요? 아, 너무 어려. 하는 짓이 너무 어려. 미성숙해. 어른답지 않아. 나이답지 않아.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생각이 짧아 이러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맥락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 부정적인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의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의존성.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지극히 취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착취와 학대를 받는 존재였어요. 천대를 받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의존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왜일까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위험한 상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아,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충만해서. 제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상태가 진짜 위험한 상태. 의지할 만한 내가 돈이 있고, 의지할 만한 집이 있고, 의지할 만한 내 능력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별 어려움이 없어요. 인생 고난도 없어. 평안해. 그렇다면 하나님 별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있어. 살만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붙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의존성을 빼앗는 그 어떤 것, 돈이든 권력이든 소유든 사람이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진 게 많다고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가진 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힘과 권력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건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요.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권력, 힘, 부 다 있어요. 젊음까지 있어요. 능력도 돼요. 율법도 잘 지켜요. 그래서 영생 얻고 싶은데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나를 따르라고 하죠. 어떻게 하죠? 근신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안 따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에 의존하며 사는 인생은 바람 불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간절하게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든 아무리 적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평안하지 않든 고난 중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가난하죠.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아이들이 보여주는 특징은요, 바로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여러분, 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여요. 산타클로스 있다고 하면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몰랐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산타클로스 진짜 있는 줄 안다고. 아이들은 뭘 얘기해주면 다 잘 받아들여요. 물론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영악해져갖고 세속의 물결에 잘 안 받아들이고 의심하고 막 재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순수하고, 아이들의 특징이죠. 강점이죠. 순수하고 이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수용성과 순수함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계산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정의는요, 아직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일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아직 못 받았는데, 아직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또 재고 또 재다가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앞에 힘과 돈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요, 저와 아내가 미국에 오기까지 참 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 길을 내려놓고 이 미국으로 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물가가 가장 비싼 보스턴에서 후원받는 평신도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도전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무고하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심지어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냐? 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제가 믿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오히려 우리의 세상적인 통념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아내가 이 결정한 기준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편하고 넓고 잘 닦여져 있는 길 아니었어요. 거친 광야와 같았습니다. 메마른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길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길을 믿음으로 계속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돌아보니 저와 아내에게 쌓인 믿음의 스토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가 어떻게 믿음으로 미국에 왔고 어떻게 믿음으로 선교사로 살게 되었고 어떻게 믿음으로 제가 신학교에 갔고 어떻게 믿음으로 마르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즐겁고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비록 부모가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세상적으로는 무모한 길을 걸어왔지만 부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 자신도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의 삶 또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믿음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스토리가 쌓여서 믿음의 유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다음 세대가 우리들을 이어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스토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스토리를 전해주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